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372면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하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물을 좋아하다 보니 또 영화를 볼 때에도 역사 전쟁물 장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에서 참 대단한 것은 그리스를 침공하러 오는 이 페르시아의 이 대군에 맞서서 이 그리스를 대표할 만한 이 강국 바로 이 스파르타는 이 고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남성의 로망이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굽힐 줄 모르는 그 기계, 또 이 300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 300의 모티브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속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영화 300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이 싸우러 나온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300명 아닙니까? 300명. 여러분, 이 300명에 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여러 그 연합군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을지라. 이 많다는 얘기죠. 수를 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8장 10절에 가면요, 더 정확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적들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 대적하는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 막강한 군사에 비해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아주 고작 300명입니다. 300명. 그런데 이들과 맞서는 이 300명의 용사는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죠. 처음에는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군대가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만 2천 명의 숫자도 많다라는 거죠. 2절 앞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2절 앞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이 3만 2천 명 숫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쟁에는 이 어떤 그 승패에 어떤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 요인들 가운데 단연 가장 이 승패의 관건은 얼마큼 많은 군사력이 여기에 동원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력을 많이 동원할수록 이 전쟁은 이기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늘려야만 오히려 승산이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의 숫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가운데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2만 2천 명의 군사를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10,000명. 수학 잘하시네요.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0명 중에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추려내시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 최종적인 숫자는 300명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의 군대에서 300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은 무려 자그만치 99%를 줄인 겁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한다면 이 100명에서 99명을 다 집으로 보내고 한 명만 남긴 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0명은요 정말 군대라고 볼 수 없죠. 어떤 전쟁에서 민병대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냥 마을에 동원된 숫자, 뭐 그 정도의 민병대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수가 많다, 수를 줄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글자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요인을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지금 숫자를 다 이렇게 추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숫자, 이 숫자로는 안 될 거야, 이 숫자로는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숫자가 되어질 때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이 특성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과 대화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연막을 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상처 안 받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자신을 올리고 또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많고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반드시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주 숫자적으로 봐도 비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승리케 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대에 아니면 10,000명대에 그 주님께서 어떤 이 전쟁의 양상의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숫자가 적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미비한 숫자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다들 의문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미디할 말하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냐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숫자가 이제 되었을 때에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그 숫자가 적을 때에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이 전쟁의 지도자인 기드온이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판에 오히려 이 지도자인 기드온이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안절부절. 여러분, 이 기드온이 안절부절하고 망설였던 이유는요, 아마도 이 300명의 이 숫자를 가지고는 이 전쟁이 승산이 없다고 여긴 줄 모릅니다. 아니면 큰 적들에 비해서 우리의 숫자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는지를 모르죠. 미디안을 치러 가라는 명령 앞에 그가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것은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이미 여러 번 미디안을 붙여주신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요, 그는 분명 이 눈에 보이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의 당장의 숫자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 숫자, 우리의 숫자와 적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 숫자에 압도당했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가 두려운 순간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과 또 동맹이었던 이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모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이 골짜기에 이 미디안이 진을 칩니다. 이 연합군들이 진을 치는데요, 자, 이 그들이 골짜기에 주둔하는데 그들의 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이 많은 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골짜기 전체에 이 진영을 이루는데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 군대가 쫙 깔렸다라는 것이죠. 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낙타는요 물자를 나르는 그 운송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낙타가 동원된 것은요, 이 전쟁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낙타의 수가 이렇게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무릇 이 전방에 있는 이 군사들이 잘 싸우면 중요하지만요, 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 도와주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후방에서 끊임없는 이 병참 기지에서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이 보급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상황은요,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많은 부대와 그리고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이 군비, 이 보급 물자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엄청난 적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요, 고작 해봐야 300명입니다. 300명.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바위의 계란치기 아닙니까? 전혀 중과 부족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두려움의 반응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지 모릅니다. 그는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전혀 꾸밈 없이 현실 그대로 봤던 이 현실주의자인 줄 모릅니다. 그가 이 전쟁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머뭇거렸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자,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죠.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지금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병사의 수보다 적들의 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그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우면 능력 있는 칼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이 내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직하고 싸움에 능한 이 부라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중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드온을 이끄시죠.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현실적인 현안들을 하나씩 가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자, 부라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적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대회전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기드온이 싸울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3절 14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3절 14절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좀처럼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가서 미디안 병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두 미디안 군사가 대화하는 중에 한 군인 동료 친구 군인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굴러 들어와서 이 미디안 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꿈을 꾼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옆에 있던 동료가 이 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뒤에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이 친구는요 서슴지 않고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보리떡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꿈 해몽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이 전쟁임을 깨닫고 그는 나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이 현실주의자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설득당하며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겁쟁이에서 두려웠던 그가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이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알아챘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미디안의 이 진영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가 가장 한 일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가서 싸우자라는 거죠. 나가서 싸우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으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300명의 용사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아이러니가 극에 달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에게 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번번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기드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이 누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전혀 딴 사람들, 미디안의 군인들의 말을 듣고 그가 믿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할 때에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되어지는 이 변명하는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통해서 미디안인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시켜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자원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불신의 사람인 기드온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현실에 당장에 보이는 그 규모와 숫자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주변에 부정할 수 없는 그 엄연한 현실, 12절의 말씀처럼 아말렉과 또 미디안에 또 동방에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지나칠 때에 메뚜기같이 많았고 낙타들, 이 군비 물자들도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비교해서 우리는 고작 300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 숫자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적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세상에 보여지는 그 숫자로 인해서 비교되어지는 나의 약함, 우리 교회 약함, 우리의 가정의 약함을 여러분 통해서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은요, 될 수만 있다라면 이 현실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을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미리부터 숫자에 압도당하게 해서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수가 많고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만 이길 수 있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와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마병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미루었던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 전초전부터 미디안의 마음을 물녹듯이 녹여놨는데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그 무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들고 가는 무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하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식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항아리, 횃불, 나팔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참 우스꽝스럽고 또 어처구니 없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이 허술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원과 300용사가 지금 마음이 하나로 대독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을 들고 나가도 그들은 우리 앞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라고 이 전투시에 외치는 그 구호를 외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물녹듯이 녹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꿈에 해몽했던 것처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들어가서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그들이 다 혼비백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그 항아리 안에 있던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그 진영에서 다 도망가기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다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서로 죽이고 서로 자멸하고 있는 지금 자중질환에 이 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미디안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던 그 길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300명으로도 가능한 전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요, 군사력이 많고 적음, 아니면 그 전략이 지혜로우냐 아니면 덜 지혜로우냐, 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가 바로 전쟁에 이기는 성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런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게 자원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승리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될 수 있는 거, 그냥 믿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으면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 숫자의 도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숫자에 의해서 아니면 비교의식을 통해서 못하는 것, 안 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분은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권능을 잊어버리고 사장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여전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숫자, 세상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여전히 못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압도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300명이 무려 몇십만의 대군과 싸워 이긴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기도원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